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 생활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몸의 생활이다. 몸의 생활, 이 한몸된 생활, 이 뜻을 의미합니다. 교회 생활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한몸된 생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한몸 될 때 소위 말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건축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세운다는 단어가 건축된다는 뜻입니다. 건축. 마찬가지로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건축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하나가 돼요.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 건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건축, 한몸됨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우리의 의견, 또 우리의 의견 뒤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특이한 성질, 나만의 스타일로 사는 그것이 사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합니다. 성경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겁니다. 아까도 뭐 사도를 보내주시고 교회 안에 뭐 선지자, 여기에 뭐 복음을 전하는 자, 뭐 목사, 교사, 교회 전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모든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 봉사일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된다. 우리는 세상을 처리해야 된다. 한편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고 또 훈련받고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뭐 죄를 처리하고 세상을 처리하고 육체를 처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전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죄와 세상과 육신을 처리하는 것은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깊이가 있지 않으니까 내가 개인적인 축복, 개인적인 영성의 성장, 개인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관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 개인적인 축복이나 개인적인 영성이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본의 그러한 모습에서 보면 그래도 많이 이렇게 성장해 왔어요. 어느 정도는 조금은 만족할 수 있을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진짜로 살고 있는가? 나의 많은 부분에 그리스도를 살고 있는가?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점검하고 또 바라본다면 거기에는 우리에게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리스도를 사는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의견이나 우리의 자기의 스타일, 내 스타일도 산다. 자기의 그것을 뭐 특이한 성질로 표현을 했지만 그 특이한 성질이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이다. 이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그런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런 책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또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성경 내용에 보면 주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영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는 어떠한 영적인 지식과 은사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알다시피 거기는 영적으로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었고, 또 은사가 많죠.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 지식과, 영적인 지식과 그 은사들이 그들은 거기에 목적과 거기에 붙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지식과 은사에 붙잡혀 있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지식과 은사를 자꾸만 강조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나누어지니까 결국 그 교회는 분쟁이 있고 나누어짐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 돼서.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이 하나됨이 어디 있는가? 어느 교회를 봐도 하나됨이 많지가 않아요. 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데, 그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같은 것은 이 지식이나 어떠한 은사를 강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고 분열되고 분쟁이 많은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뭐가 없어요? 분쟁과 분열과 나누어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많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은 바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까 두 번째는 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의 주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종교를 붙잡고 율법을 붙잡고 규례를 붙잡았어요. 그것이 뭐 그리스도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 그 자체, 어떤 율법 그 자체, 규례를 자꾸만 분열되니까 그리스도는 없고 뭐가 있어요? 규례만 있고 율법만 있고 종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골로새서죠. 골로새서는 다른 거 아니라 특별히 거기는 어떠한 유대주의, 문화를 지향하는 거, 영주주의, 그러한 금욕주의, 하물며 금욕주의, 금식, 모든 먹고 받아들이는 것을, 정욕을 절제하는 것,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 금욕주의도 사실 성경적으로 우리가 금식에 목숨을 건다, 그것도 영적으로 보면 이단이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금식을 했기 때문에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른 겁니다. 이것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교회 생활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지. 우리는 애통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음식까지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한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는 있어야 되지만 금식 자체에 신비함을 두고 금식 자체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을 잠깐만 둔다면 그것도 하나의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금욕주의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아까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은사를 추구하고, 아까 여러 가지 율법이나 규례나 종교를 붙잡고, 아까 금욕주의나 유대주의나 여러 가지 문화를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란 모든 것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특이한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아주 아예 돌밭이다. 아예 딱딱한 땅은 씨가 들어가지도 않지만 씨가 이게 들어갔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은 그 안에 많은 돌들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성장을 방해하는 우리의 영적인 돌들인 것을 바인 것을 깨닫고 어쩌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의견과 특이한 성질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이한 성질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를 할 겁니다. 왜? 우리는 특이한 성질, 나를 살죠. 내 스타일을 사는 것이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 이건 죄를 짓는 것도 아니죠. 이것은 그러나 내 자신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는 것과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영적인 성장의 원인은 이것이었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화목한 모습은 있지만 하나 되면 없을 수 있어요. 많은 교회가 그렇죠. 서로 그냥 많이 친하고 교제하고 또 나눔도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화목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가 있는가?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딱 깨닫고 하나님 이제 참된 하나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의 특이한 성질이 처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많이 해요. 교회 생활을 보면 처음에 아주 교회 생활을 딱 들어오면 아주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 생명으로 충만하니까 기쁨이 충만해서 누굴 봐도 기쁘고 행복하고 어떤 기가나 부서가도 재밌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처음에 한 1, 2년 동안 아주 열정적으로 봉사도 하고 좋은 것처럼 막 보이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기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감췄다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한 스타일, 자기의 특이한 성질이 나타나서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다 하나대만에 잘 들어오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스타일이 나타나면서 나는 저렇게 봉사 못하겠어. 저분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뒤처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 교회를 떠난 분도 많죠. 아주 좋은 일꾼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이 결국 성장을 하지 못하고 그 하나됨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왜 교회 생활에서 뒤처지는가? 왜 떨어지는가? 사실은 의견과 그 사람에 있는 특이한 성질이 그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래서 결국 그런 분들은 그냥 주일만 오게 되고 옛날에 적극적으로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같이 하나됨 안에서 했는데 어느 정도 영적으로 자라다 보니까 결국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됨이 없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 많죠. 우리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사람은 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저분 참 괜찮았는데 근데 지금 보면 없어요. 그런 사람 많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의 특이한 성질 때문에 자기 스타일을 주장하니까 결국 그 하나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지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근데 그 실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살면 됩니다. 나를 안 살고 그리스도를 살면 내가 한 몸 안에 들어올 수 있구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죄를 살지 않죠. 세상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또 어떤 나의 자신을 살지 않는 모습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주기를 원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영 안에 거듭난 영 안에 그분이 자리를 잡고 있지만 그분이 이제 여러분의 생각에도 자리를 잡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 온 의지, 온 존재의 자리를 꽉 잡으면 우리는 그분을 사는 거죠. 점점점 나는 새하여지고 약해지고 내 안에 그분이 점점점 흥해지는 그분만 나타나는. 그러니까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는 것이다. 확대되는 것이다. 확장되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왜 세상에서 육신에서 구원하는가? 그리스도의 그 한 몸,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진짜 나의 특이한 성질이 참 무서운 것이구나, 그런 인식이라도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그리스도가 우리를 더욱 점령하고 더욱 많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큼 얻었을까? 한 번쯤은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뭐 하나님을 추구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많이 얻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다 기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필사적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 나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나는 목숨을 걸겠다. 그런 뜨거움이 있어서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보면 영적으로 분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살게 하고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종교주의자들을 보면 아주 마음이 상해서 아주 어느 때는 아주 강한 말을 하죠.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 보면 바울은 특별히 그 빌립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 할례를 되게 중요시해요. 뭐 유대인들, 유대교의 최고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은 것을 그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할례 받은 것은 그들은 자랑이죠. 자랑. 왜? 모세가 그렇게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에 대해서 할례 받은 자들에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러한 행함이 있고 이렇게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을 자랑하는 그들을 볼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 3장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여기 뒤에 보면 원래 개혁판에는 뒤에 보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근데 원래 개혁판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손할례당을 상가라. 손할례당. 이게 몸을 상해했다는 것은 이게 상해했다는 것은 절단했다는 거예요. 절단. 너희가 받은 그 할례는 그냥 진짜 유용한 이 몸을 절단한 것이 그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야. 완전 이렇게 세상 말로 깡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 받다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단한 거야. 그것은 진짜 개 같은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주 강력한 말을. 왜?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아직 그들 대해서 개들을 상가라, 행악한 자들을 상가라, 몸을 상해하는 손 할례당,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를 영광스럽게 하고 자랑스럽게 하는 이런 자들은 다 악한 자들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요. 왜요? 진짜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러한 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살 때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 요소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 그분이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무엇은? 바로 그의 아들이 우리 안에 사심을 계시해 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셨구나. 우리 안에 또 그분이 사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를 그리스도화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그런 역사를 우리 안에서 행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나도 그리스도를 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살고 나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말할 때만 이게 됐어요. 그 외에는 다른 걸 이야기하면 다 다투고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이 다르면 또 내 작은 의견도 안 받아들이면 표시나 안 해도 마음이 섭섭해. 그렇잖아요. 그럼 나누어지고 하나가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우리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말할 때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 그게 교회다. 바로 그러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면 주님은 오십니다. 이런 교회가 별로 없죠. 그런 교회가 이 땅에 많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고 싶어도 그분이 이렇게 밟을 땅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뭐예요? 그분은 이런 물질적인 세계의 땅이 아니죠. 그분의 땅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교회를 얻을 때 하나님은 오십니다. 그렇게 우리 한세교회가 그런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마지막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 이 마지막 시대의 대부분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교회에게 주님 뭐라고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분이 그 교회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거, 밖에 있다는 거. 무서운 말이 사실이에요. 많은 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 교회가 있지만 주님은 그 교회 안에 계시 밖에 계시다. 그래서 지금 내가 들어가고 싶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 진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냐? 내 스타일 사니까. 내 스타일 사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되죠. 부부도 뭐 아내 스타일, 남편 스타일도 살면 뭐예요? 하나 안 되죠. 당연하게 우리는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각자 인생을 살다가 왔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지만 이러한 계시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또 이렇게 또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교육자들과 이렇게 하고 또 아무 생각 없으면 또 나를 살아.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있다가 또 집에 가면 그때부터 뭐예요? 여러분은 삽니다.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또 다 잃어버려요. 이것이 우리는 습관화되어 있어요. 근데 점점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구나. 나한테 이것이 부족해. 내가 이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거 부족하냐. 내가 다시 영으로 돌이켜야 돼. 주 예수. 우리가 순간순간 마음으로 소리를 내 영안으로 돌이켜 그리스도를 살기 원한다. 이런 인식이 있다면 점점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봉사와 섬김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또 하나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사는 우리 모든 이기는 새벽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